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주보에 22절부터 되어 있는데 15절부터 3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주일 15절에서부터 21절을 우리가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살피면서 오늘 지금 이 에베소에 소개되어지는 대표적인 관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부부 관계, 이 부분을 조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악한 세상에서 시루에 떠내려가듯 사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게 사는 그 처세의 구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어떤 기준에서 복종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합니다. 피차 복종을 하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서로 세워지고 특별히 관계, 사람의 존재를 사람답게 지탱해 주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이 환경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이 서로 세워지고 관계가 순기능이 되어서 사람의 존재가 사람답게 세워지고 사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누구 위에 군림을 하고 약자와 강자가 나뉘어지는 이런 구도가 되어지는 그런 식의 관계 안에서의 교제는 사람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관계가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이게 되려면은 그 교제는 피차 복종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누가 누구를 벤치마킹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똑같이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그 복종함, 피차 복종함이 없이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그냥 죄와 함께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 표현으로 다시 고치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 격려해주고, 때로 혼을 내주고, 그리고 때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이걸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실천하는 이걸 가르쳐서 복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만 되어질 때에 이거는 굴종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맺어져 있는 이 교제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피차 복종함이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를 범했다는 이걸 어렵게 지금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맥락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영광스러움, 자기다움 이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우리 이걸 흔히 하는 표현으로 본능적인 욕구대로 산다 그러죠.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 때는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내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대로 인간이 기분 좋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걸 보고 기분 좋다 하잖아요. 기분 좋게 살도록 놔두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지지 않게 본능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세워져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 인간의 영광을 찾는 것, 이걸 위해서는 관계 안에서 서로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죄의 성향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죄의 성향은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의 성향을 못 고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만난 그 상대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복종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해해주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 않나, 지나내나 죄의 성향 아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 않나, 그러니 이 짓을 하지, 그러니 이렇게 살지, 그러니 이런 습관이 굳은 산을 베이듯 베이는 것 어쩔 수 없지 않나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기 위하여 기다려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때로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어떤 이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장에서 피차 복종을 해야 될 그 관계, 이것을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관계, 다음 주일날 보게 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마지막 주일날 보게 되는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이 사회적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세워져야 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딱 보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어뷰즈하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더욱더 자신의 소유를 만드는 디딤돌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남편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보증된 수단으로서 아내를 남용을 하려고 하고, 아내 또한 연약함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바람막이로 쓰려고 합니다. 이걸 에로틱한 그러한 사랑과 에로티시즘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런 분위기로서 이러한 자신의 이기주의를 채우는 이걸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고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깨어지고 찢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공경을 통하여 명예로워지고 보호와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서 인간의 형상을 찾아가는 이러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가지가 뻗는 것 같은 생명력보다는 그렇게 삶의 막다른 골목을 보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줄로 보게 되겠지만은 부모에게서 배신감을 느낄 때, 그리고 자식에게서 허수고를 느낄 때, 이것처럼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관계 안에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피할 길도 없이 관계 안에서 고스란히 당하고 마는 이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된 너희들아,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부부를 회복하라. 이걸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만들고 있는 선입관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피차 복종함의 그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필요할 때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혼내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시 이 에베소 도시에 아내들의 이 내조하는 이 실상 또는 그 문화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상당히 생소하게 여겨지거나 상당히 자존심 상하거나 그 다음에 관심 밖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아내들이라는 이 신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이 시대에 지금 여성들, 특히 주부된 자들이 그들의 여가 시간을 즐기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이런 명분 하에서 어떻게 생활상이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트렌드와 비슷한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술 좋아하고
남편에게 간섭 안 받는 그런 자기만의 생활 영역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구박과 폭행과 모욕과 멸시와 버림을 당하는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반대급부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여성의 생활의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장점, 칭찬할 만한 일을 거기서 언급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수고, 인내. 그 다음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네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걸 그 밑에 가서는 뭉뚱그려서 딱 표현하기를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우리 읽는 걸 보고 순정이라 그러죠.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나누듯 그런 순정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였고,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유혹이든지 비슷한 것에 대하여서 눈길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매불망하듯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섬기듯,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믹싱이 되어지면서 아주 방탕하기 쉽고, 방탕할지라도 도덕적 시비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주 자유로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도시의, 향락적인 도시에서 그 소수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향락적인 도시, 절대 다수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도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키며 살 것인가 집중하던 이걸 이 여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향료 붓는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향료 붓는 여인, 그 여인도 개인적으로는 인격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 첫사랑,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세련된 행동과 종교적 의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첫 순정에 빠졌죠. 그래서 이 향유 붓는 여인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표현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과 이 여인의 행색으로는
가기가 참 힘든 자리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갔을 때에 예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것을 보고 감동하고 동조하기보다는 조롱하기 십상인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내 중심에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가신 자리지만은 개의치 않고 예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명예요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긴 머리털을 풀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눈물로 쏟으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교회로서의 이 여인이 주께 그렇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굴욕도 아니고 여인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남자를, 순진한 남자를 홀리고 있는 그러한 화려하나 간사한 그런 유혹의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조롱했습니다. 창녀로 알려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 그들은 이 남자를, 이 예수를 유혹하기 위해서 저 여자가 또 저렇게 한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예수께 복종한다는 이 면에 있어서 말이에요. 향유 붓는 이 여인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이 여인은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예수를 섬기고 복종했습니다. 여인으로서 로맨스를 만들고 에로티시즘을 만들 때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채우고자 분위기에 몰입이 되는 이런 성향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오던 직업 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니 그렇게 다 같은 매너일지 모르지만 지금 중심은 다릅니다. 여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존심의 상징인 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이 여인이 예수를 그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손님을 받아서 하루 일을 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죠. 그러나 예수를 섬기기 위하여서 첫째는 시간을 그렇게 집중했고 그 다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 우선순위가 예수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향유 붓는 여인이 하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재물과 여인의 자존심과 시간과 우선순위를 남편을 복종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특히 아내 된 자들이 재물의 문제,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바쁘게 모자라듯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을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어떤 것들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해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배려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기다려 줄 것 같으면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제자들 역시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의 시체를 넣은 곳이 무덤이라고 하여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 하여 돌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은 시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냄새나는 시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허망한 종교인이었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약속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갔고 돌문이 열렸을 때 기대와 근심과 놀라움을 가지고 무덤 안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죽은 시체처럼 여길 때 절대 남편을 복종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냄새나는 어떤 시체 정도로 취급할 때에 사람들이 또는 직장에서 평가받는 대로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은 남편에게 밥 주는 식당 아주마는 될지 모르나 남편을 세워주는 복종을 하는 아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며 나의 주님인 것을 알고 약속의 주님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체다, 시체 넣어둔 무덤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주님을 찾아 섬기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아내들이요,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25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복종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향유 붓는 여인을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 들어온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즉 교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 지옥일 때 그리스도는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세상 속에서 병신 취급을 받고 있을 때 그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자리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신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해야 될 자기의 백성이 놓여있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두 번째 모습을 볼 때에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에게 감동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적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놓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똑바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숙과 양육을 위하여서 예수는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것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예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씻겨주심을 통하여서 교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육신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대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씻겨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성육신해야 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남편이 아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분위기만 가지고, 대개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때로 딸처럼 생각을 하고 때로는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성이 가득한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그 선입관을 가지고서 던지듯이 사랑을 베풉니다. 또는 시혜를 베풀듯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게 어느 상황에서는 통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내의 영혼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에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교회 가운데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하여 아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는 아내를 볼 수 없습니다. 아내를 볼 수 없고 모르는 이상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 책임감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피차 복종이지 내 책임감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 이거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관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 나름대로 희생을 했는데 그게 아내에게 아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욕으로 돌려주고 분풀이로 돌려주고 실망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내를 더욱더 침울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돌려주는, 이런 졸장부 같은 남편이 되는 거죠.
저도 제 아내에게로 들어가 보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들어가 보는 것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을 실천하는 것은 중간중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한 번에 성육신을 본받는 이 실천으로 아내를 온전히 알아서 그때그때 맞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나름대로의 비명과 같은 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몸을 부르부르 떠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어느 한 교회 갔을 때 그때 그 교회 제일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 제 아내를 딱 처음에 보고 대번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이 이리 보돌아와 가지고 어찌 목회하겠노? 보돌아온 사람이 맞습니다. 여리고 겁이 많고 잘 웃긴 한데 그 속에 여림이 있고 겁이 많고, 저는 성육신하여 부부 사이에 성육신하는 거 말이에요. 성육신하여 아내 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 40대 후반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겉으로 웃고 밝고 명랑한 이게 제 아내의 본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내조하는 것이 이 아내에게는 천성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 성육신하여 아내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아내의 속은 시꺼멓게 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산다는 이게 아내의 천성적인 체질이 아니었어요. 사명감으로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명감으로 목사인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아내는 그냥 꾹꾹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꾹꾹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매너와 어떤 그러한 문화를 적지 않은 부분을 참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현장인 교회 안에서 목사인 남편에 대하여서 때로 교인들이 배역적이 될 때, 그리고 불공평하게 될 때, 참 억울하게 만들 때 이걸 삼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인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이게 본인 안에 만들어지는 이율 배반이잖아요. 이게 심해질 때 이게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에 그때 어느 일로 인해서 원래 나의 말투와 매너를 가지고서 툭 던졌는데 이게 그때 뇌관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그 보드라운 사람이 막 히스테리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게, 제 몸에 배어 있는 사랑하는 방식과 어떤 것 같으면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남편 진심을 몰라줘도 그렇지 무슨 애쓰고 수고하고 온 남편에게 그걸 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러나?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전달하는 그 방식, 그 큰 소리와 일방적인 매너와 내게 어울리거나 군중 앞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보드라운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 순간은 어쩌면 성령님이 특별히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내를 무조건 뛰쳐나가려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꼭 껴안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무슨 일이고 진정해라. 정말 내답지 않는, 내 문화답지 않는 그것으로, 그죠? 그래 이 품 안에서 몸을 푸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잠시만 놔주세요. 내가 일단 밖에 나가서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때 밤 12시가 다 되는데 나가서 한 30분을 있다 그래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큰 병을 얻게 되죠. 신경정신과적 병이든 아니면 몸 안의 병이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얘기들을 좀 이래저래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참 제게 늘 비수처럼 꽂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30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그런데 그렇게 축적되어져 가는 이것에서 내가 40대 후반에 이르는 동안 아내에게 그간의 그 삶이 목회자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그 뒷부분에 가서 축적되어지는 이게 삶의 전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하는 남편, 떨어져 있는 자녀들, 거기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목회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자존감, 이것을 지키는 이걸 잃어버리고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뒤에 이제 다 지나서 정리를 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에 있는 그러한 방식, 사랑을 하는 방식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으면 분명히 그러죠. 아니, 당신 그럴 수가 있나?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 어떤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러나 그 진심은 분명히 변함이 없으나 그 방식과 그 톤과 그런 문화는 그렇게 떨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내에게는 또 한 번 사람을 찢어놓는 칼과 다를 바가 없죠. 참 성령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아, 그렇나? 오늘은 좀 쉬자. 당신이 힘드니까 좀 쉬자. 아, 이거는 그 당시까지 그 전상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그러면서 새벽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 그래. 아내 속에 들어가 보는 것. 이게 성육신이지. 주께서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살펴보죠. 종류가 다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저를 많이 돌아보면서 아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말톤, 그런 방식, 이게 뭔가를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내 아내에게 들어가 보아서 아내를 내 나름대로 찾게 된, 내가 사랑해야 될 아내가 누구이며 어떤 모습이며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되었던 성육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다툴 때 보면은 결코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만들죠. 그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하죠. 다투면 결국 방화벽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자기 백성이 있을 때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되 뭐 다른 보상을 받을 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죠. 단지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죄값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으며 또는 죄값 때문에 내 운명이 지옥으로 끝날 것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으면서 죽는 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교회가 그걸 알고 감동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고 이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실 때에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없이 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내의 약점을 돕기 위하여서 생색내지 말고 그 약점으로부터 아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실제적인 것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아내를 복종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의 총장님이 갑자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사회도 그렇고, 아니 당신이 있어서 대학 일이 잘 발전해 가는데 아직 연세도 남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나? 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학자로서 이걸 좀 지키셔야죠. 그러니 그분의 조기 은퇴의 변은 간단했습니다. 내 아내에게로 갑니다. 아내가 파킨슨씨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누군가가 옆에서 봐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총장인 남편이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가 건강할 때 아내는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입니다. 기꺼이 은퇴하고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거리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는 것은 아내를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약점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소리 없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 예수께서 했던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교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의자에 같이 앉아서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려고 하면은 발이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몸을 낮추어야 됩니다. 바닥에 얹어놓은 그 발, 거기까지 몸을 낮추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면은 강요 때문에가 아니고, 상대방을 제대로 세우는 섬김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섬겨야 합니다. 아내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것 때문에 속으로 언제나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아내다울 수가 없고 엄마다울 수가 없고 여자다울 수가 없는 그게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씻겨줘야 합니다. 그게 발이면은 발이 있는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남편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처럼 자기 아내 고멜이 다시금 이전의 직업을 찾아서 남자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가서 거기에 헤매고 있습니다. 씻겨주어야 할 그 발이 고멜이 했던 것처럼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거기로 가야 합니다.
그게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상황에 그 에베소를 지배하던 그 문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성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술, 방종, 방탕, 성적 타락, 향락, 어떤 이런 게 남성 위주로서 그리고 남자들의 즐거움을 찾는 그것으로서 지배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정네들이 아내를 생활의 필수품 중 하나 정도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내를 생활의 필수품 중 하나로 여깁니다. 필수품은 어떤 거죠? 필요할 때는 가치가 있는 거지만은 필요가 없으면은 그것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의 남정네들이 이런 바깥 생활, 향락 중심에 방종하고 또는 성적 오락을 즐기고 이런 바깥 생활을 하고 또는 비즈니스 한답시고 사회적 만남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자들을 만날 때에 그 여자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족되는 기능만 있으면 그 여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편한 여자입니다. 재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남정네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너는 왜 그런 여자처럼 좀 그렇게 못해주나? 사창가에 가서 만났던 그 여자에게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즐겼던 그걸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잘해주는 여자를 머릿속에 두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왜 그렇게 못해주나? 거래를 위해서 만났던 그런 비즈니스 상대방이 여자일 경우에 그 여자는 그 비즈니스 거래를 위하여서 맞춰주는 것이 있고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합니다. 화끈합니다. 쿨합니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하는 대화가 술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도 그런 여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대화가 그렇게 막히나? 왜 좀 쿨하지 못하나? 에베소의 남정네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 즐거움의 한 파트로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저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들어와서 아내를 꼭 노래방 도우미 여자를 기대하듯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동호회에서 만났던 그런 동창회에서 만난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그 옛날 동창, 여자 동창 그 상상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만났던 그런 분위기를, 그런 술 분위기를 잘 잡던 그러한 술 친구 여자.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런 식의 문화와 그런 식의 분위기를 당신은 왜 못 만들어주나? 사회적 모임일 것 같으면은 거기서 여자의 처신 그리고 여자에 대한 남자의 기대는 단순합니다. 사회적 모임에서는 딱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늘 보기 좋은 옷 입고 딱 하는 그 매너 그것만 가지고 딱 지켜도 얼마든지 그 분위기에서는 목적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살림하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가계부 맞추고 잔돈 떼가지고 어떻게 맞추고 이게 지끈거려서 머리 감을 시간도 없을 정도의 살림하는 이 아내에게 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나? 이게 에베소 사회의 남정네들의 실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내의 숨은 내조를 통하여서 남자가 바깥 활동, 외조랍시고 바깥 활동을 거리 쭉 해오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여자에 대한 감각, 경험한 여자와의 교제의 그 칼주 문화, 그러면서 형성되어진 여자상, 그게 내한테 주는 즐거움, 편리함, 이걸 가지고서 가정이라는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내에게 그런 여자상에 대한 충족감을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남자 교인들에게, 이런 게 몸에 쫙 배어 있는 이 남자 교인들에게 고쳐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몸에 배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몇 절이었죠? 19절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네 버릇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버릇을 당연하게 여기는 네 죄성으로부터 거듭나도록 해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 생활을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 대화로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때로 불쌍하게 여기고 잘해주고 싶은 이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표현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욱더 상처를 받으며 더욱더 고슴도치가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교제권을 좀 정비하시고 대인관계도 좀 정비하시고 사회활동도 좀 챙겨보십시오. 사회활동하고 사람 만나는 그러한 환경이 내게 성격을 만들고 습관을 언제나 고착화시키잖아요. 이것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내가 늘 내 아내를 꼭 노래방 도우미 그런 화끈한 거, 그 다음에 오늘 만나서 거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부동산에 그 뭐 어떤 여자 화끈하게 말하는 것마다 시원시원하게 들어주고 뭐 아주 뭐 감각 센스 있게 탁 되면 이거 마실 거 주고 저거 마실 거 주고 사장님 해삼수로 뭐 분위기도 맞춰주셨고, 이런 상상과 이런 일방적 기대로서 아내를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사회생활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만남은 이제 내게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나 이게 참 남편답게 사는 데 있어서는 내게 좀 안 좋은 습관을 기르는구나. 자르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 사회가 그런 문화로 온통 지배하고 그렇게 사는 게 화끈한 남자고 뭐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아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성육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즐기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그 준비로 아내의 약점을 소리 없이 그리고 고상하게 아내에게 조금 더 민망함을 주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듯 그렇게 그것을 대신 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듯이 정말 아내를 섬길 겁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한 엄마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남편 앞에서도 이제 더 이상 눈치 보고 또 분위기 시끄러울까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기계적인 섬김을 해주는 이 비참함에서 정말 아내로서 하루를 즐겁게 열며 즐겁게 대화하고 자기답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발을 씻기듯 아내를 섬기고 거늘진 곳을 챙겨주고 어떤 이러한 섬김의 삶을 남편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의 본성은 아내가 고쳐주지 못합니다.
아내의 죄의 본성은 남편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범죄의 행위들, 못된 행위들, 습관들, 그것은 아내가 고쳐줘야 됩니다. 아내의 것은 남편이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그 죄의 본성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의 행위들과 이 불행한 일들,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수들, 이것은 그게 아내의 것이면 남편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인내해 주어야 되고, 고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와 같은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반면에 죄의 본성이란 이것은 아내의 것을 남편이 고칠 수 없고 남편의 것을 아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될 우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아내의 죄의 본성, 아내가 고칠 수 없는 남편의 죄의 본성을 두고서 어떻게 배우자를 섬기고 복종하는가, 그걸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배려하고 수용하고 수습하고 이것을 하는 이 여지를 마련할 때에 이 여지와 이 공간 안에서 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죄의 본성에 매여 있는 아내를 복종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둘 다 쉽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기도하는 것, 어쩌면 평생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죄의 본성에서 빚어지는 그 습관과 못된 행실과 고치지 않는 그 악한 행위들,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그 복종하는 태도로 기다려주고 뒤처리해주고 수습해주고 배려해주고 인내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것을 수습하며 기다려주는 이 두 가지는 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은 낭만적인 어떤 그런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감당하셨듯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감당하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랑 안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모욕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참 역설적이고 신비하게도 이게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진정한 로맨스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부부 되신 여러분들, 늙어가면서 두 분이 서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상 둘은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닮아가는 두 분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보내며 함께 늙어가면서 둘이 닮아가며 같이 보내는 세월 속에서 두 사람이 정말 온누이 같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은 노래를 부르는 한 몸으로 딱 보이고, 그리고 닮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 속에 매여 있는 부부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본성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나게 해주시고,
죄의 본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지는 못된 행실과 상처만 만들고 있는 그 연약함,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고 견디는 가운데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